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계에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K리그에 울산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승도 여러 번 경험한 한 강한 팀이었는데 성적이 안 좋아서 감독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김판곤 감독이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신태용 감독님이 부임했습니다. 신태용 감독님은 선수로도 유명했고 얼마 전까지는 인도네시아 국가대표 감독을 하면서 유명세를 탄 감독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울산 팬들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있어 사임하게 되었는데 성적이 안 좋았던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단에 직접 신태용 감독을 그만두게 해달라고 그 팀 선수들이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그 정승현 선수이죠. 그 선수가 신태용 감독한테 뺨을 맞았다는 겁니다. 감독 입장에서는 폭행의 의미로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맞은 내가 기분이 나쁘고 폭행이라 생각을 한다면 폭행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상황이냐 알아봤더니 신태용 감독님이 뺨을 때린 것은 맞는데 반가움의 표시이지 폭행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뺨을 때린 강도가 좀 셌다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는 분명히 맞지 않는 인사법입니다. 아무리 반갑다고 해도 선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선수의 뺨을 때리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이고 잘못된 행위이죠. 그러나 신태용 감독님이 선수였을 시대에는 일반적인 인사법일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반가움의 표시로 그렇게 많이 행했던 표현법이고 그래서 신태용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리 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나 때는 다 그랬으니까 그게 그냥 일반적이었으니까 이런 생각이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행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두거나 그 시대의 문화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기준이나 신앙의 기준을 이 시대 문화나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기준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신앙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주님이고 그리고 주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14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진 내용인데 이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믿음의 지식이 남들보다 많음을 의미하죠. 초신자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믿음이 강한 편입니다. 아는 것도 많고 무엇이 믿음인지도 상대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와 기준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주님처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지 살펴보고 주님을 따라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2절은 믿음이 강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에 관한 말씀이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왜 그래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은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 말씀하시죠. 이것은 기뻐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기뻐해야죠.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남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남들이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고 드러냄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믿음 행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엄마는 헌금 낼 돈을 성경책에 끼워 넣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넣어두면 돈이 빳빳해지죠. 그러면 그 돈으로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엄마의 세대 분들은 많이들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은 곳곳에 지폐가 들어있죠.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책을 들면은 넘길 때마다 돈이 곳곳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이기에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자기만 하면 되는데 남들에게도 지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헌금함에 꾸겨진 지폐를 보고 저런 돈으로 헌금을 하는 이들의 믿음을 무시한다거나 자기가 낸 헌금의 빳빳함을 자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 역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에 대해 말씀하면서 인용한 말씀은 시편 69편인데 이 시편 69편은 메시아 예언시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을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과 수치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이 그대로 그 고난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대신한 고난과 수치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내가 이만큼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해서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과 화평과 연합에 있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위로함에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은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눈치를 살피고 비위를 맞추라는 말씀은 아니죠. 바울은 이런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라 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서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빌립보서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유이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끼리 서로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자리가 무겁죠. 예배가 힘듭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할 예배의 자리에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게 되죠. 저나 아내나 주일날에는 많이 참습니다. 서로에게도 가급적이면 다툼이 일어날 만한 말은 하지 않고 그리고 서로에게 뭐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괜히 시켰다가 기분 상할까봐 시키지도 않죠. 아이들에게도 웬만하면 참습니다. 욱할 때도 많이 있지만 화를 내면은 그 다음에 있을 예배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 계속 찝찝하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화를 웬만하면 내지 않으려 주의를 합니다. 그래야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기 때문이죠. 예배는 주님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제물이 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과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이기심이나 자존심이나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나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서로 간의 의의가 상하는 일로 인해 예배의 자리가 힘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인내와 위로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마땅히로 쓰니 헬라어는 오페일로인데 기본 의미는 빚을 지다 또는 강력한 의무를 지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에 쓰인 단어도 오페일로입니다. 그래서 마땅히로 쓰인 단어는 우리가 베푼다거나 안 해도 되지만
기왕이면 좋은 것을 택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그러해야 할 우리의 의무로 쓰인 단어가 이 마땅히라는 단어이죠. 그리고 담당하다 1절 말씀에 보면 담당하다에 쓴 헬라어 단어는 바스타조입니다. 이 단어는 짐을 들어 옮기다 라는 뜻입니다. 같이 들어 옮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은 참고 무조건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떨어져서 지적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스스로 고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들어 옮기라는 뜻이죠. 같이 들어 옮기라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그들이 그 약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라는 겁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인천에 있을 때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되게 적극적이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의 특징은 말로만 챙겨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위해주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 목사님이 아는 후배 목사님 중에 엄청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체질이 많은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끼니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를 못했습니다. 가난한 미자립 교회 목사님이어서. 그래서 이분을 보면은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라서 어떡하냐, 밥 좀 잘 챙겨 먹어라, 아니면 뭐 일을 좀 쉬운 일로 바꿔봐라, 이중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좀 쉬운 일로 바꿔봐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물론 걱정돼서 하는 말들이죠. 근데 주변 사람을 잘 챙겨준다는 그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고 밥이나 같이 먹자 그러고 밥을 사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로만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은 누가 못하냐, 정말 걱정되면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이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못하는 노총각이 있으면 결혼하라는 말만 하지 말고 소개팅을 한번 소개시켜줘라,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나만 참고 인내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호의나 선행의 의미가 아니라 빚을 진 마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 하라는 겁니다. 왜 빚을 진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러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먼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빚진 자로서 믿음이 약한 자와 함께하며 그들의 믿음을 함께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고 할례자가 아닌 무할례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그리고 그 뜻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성경의 근거를 들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 모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또한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가리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니 강한 자니 나누지 말고 너희 모두를 받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어 서로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 모두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과 교만과 자존심 때문에 망칠 수는 없습니다. 교회 또한 사람과 만나는 곳이니 상처가 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로 인해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된 화평과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시어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과 위로를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대로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